자, 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이제 봉독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은 10절 그리고 이제 11절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의 계명을 지킨 결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합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 좀 이제 우리 성도들 입장이나 사람들 입장에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으면 편한데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삶, 우리의 노력, 우리 헌신이 있어야 되니까 좀 그렇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 부분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얘기들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자 은혜 받도록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청년이었대요. 청년, 젊은 사람이었고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직책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관원이었다고 그래요. 관원이 하면 요즘 우리 말로 쉽게 얘기하면 국가공무원입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이 있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 국가공무원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한 국가공무원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물론 이제 로마를 위해서 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을 하긴 했지만 주로 이제 중요한 정책은 로마의 정책에 따르는 그런 국가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을 보면 이 청년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국가공무원하고 또 이제 부자였다. 그러면 이제 이 집안이 괜찮아요. 명문 집안이고요. 명문 집안이다 보니까 거기에 돈도 많아요. 부자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좋은 학교에 가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 시대, 사도 바울 시대에는 그 유대에서 최고 인정받는 그 가문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식으로 가문인데 지금 표현한 그때 유대식으로 가문이고 지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대학이에요. 대학. 근데 그 대학이 이제 가말리엘의 문화. 바울도 가말리엘의 문화고 그다음에 지금 한 사람은 제가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그 두 문화의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제 그 정도 되는 훌륭한 이제 대학이죠. 그런 데서 공부를 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고 또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요. 또 이제 유대인들은 그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습니다. 물론 그들이 받은 신앙교육은 오늘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기독교 교육은 아닙니다. 유대교 교육이에요. 유대교 교육. 그래서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처음엔 부모님을 통해서 율법 교육과 여러 가지 이제 신앙적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고 또 이제 조금 크면 회당에 가서 회당장이나 이런 어떤 이스라엘 유대교 체제 안에서 또 신앙 교육을 받기도 하고 또 절기가 되면 신앙 교육을 받은 데 실천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젊은이들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쁜 소리, 욕먹을 소리지만 우리나라의 참모습을 또 우리 이제 특별히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국가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대나로 여겨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나 장막절이 되면 모든 백성 좋은 집 다 내버려두고 유대계 신자들이 그렇게 주로 광면을 가요. 광면. 얼마나 가면은
밤과 낮 생활하기 어려운지 모르는데 그런 광야로 가서 텐트를 하나 칩니다. 그 하루 전에 일주일 동안 그 절기가 보통 이스라엘 일주일을 지키잖아요. 일주일 동안 광야에 머물면서 음식을 먹는데 뭐 우리처럼 고기 먹고 뭐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쓴나물 그 6월절 때 또 그 기타 이스라엘이 그 어떤 위기 닥쳤을 때 그때 먹던 쓴나물 맛없는 나물 그걸 먹으면서 일주일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민족이 과거에 이런 실수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다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결단하는 그런 그 일들을 합니다. 교육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분도 그런 신앙교육을 잘 받았어요. 아주 유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율법에 대한 교육은 철저히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육은 받았고 또 이제 신앙교육도 받았는데 일반 교육 신앙교육 다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내면적인 문제가 있어요. 내면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지금 교회는 구원에 대한 문제, 영생에 대한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우리 많이 배우다 보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더 어떤 깊은 내면의 세계를 이제 연구하고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면의 이제 시원하지 못한 것, 답답한 것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지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 대답한 게 뭐냐?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이 계명을 지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성서 해석자들은 여러 가지 주장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논리하고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느껴갖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표현되고 행위로 실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우리 친구 목사님들 한 6분만 하는데 그때도 그 얘기했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 식사하기를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너무 침의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것만 가르치는 게 문제다. 물론 그것이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되지만 그것이 끝나는 것이 문제다. 오히려 그걸 넘어서서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 그게 훈련이 안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 목사님들 함께 나누거든 모두가 공감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처음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행위로 옮겨지는 거. 행위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계명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우선 계명이라는 말, 또 지킨다는 말, 그 자체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계명이 뭔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기본적으로 명령이에요. 명령, 또 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 말씀하신 계명이에요. 하나님 말씀한 그 자체가 계명이다. 그런 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거, 실제로 몸을 실천하는 거. 그래서 지킨다는 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엔 그것을 내 머리와 가슴 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켜야 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지켜야 하려면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 내가 산다. 구원받는 이런 걸 인정하고 또 특별히 내 말이 아니라 또 어떤 목사님이나 율법 선생님들의 말이 아니고 어떤 학자의 말이 아니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존중한 거예요. 의미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맡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게 내가 간직해두고 그 다음에 거기다 나가서 지켜야 한다는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살 것인가 연구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게 복종하는 거라서 복종. 그 말씀을 살아가는. 그게 이제 지킨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 의하면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들려진 여러 가지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내가 먼저 성경을 통해 읽고
설교를 통해 듣고 또 여러 책을 통해 보고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듣고 보고 그 다음에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내 가슴에 담아두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들어도 잊어먹고 들어 또 잊어먹는 게 인간의 한계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조금씩 기억한다면 그래도 뭔가 남는 게 있어요. 우리 속에.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남겨있게 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그 말씀에 나의 삶을 집중하고 나의 마음을 관심을 그걸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살 것인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인데 그 자체를 인정하고 거기에 이제 복종하는 거 그 말씀들을 실천하는 것 이게 결국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계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 우선 우리가 계명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그 계명이 꽉 차 있어요. 이게 다 계명입니다. 이 안에 다 계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만 들면 십계명. 구약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계명은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가장 중심적인 계명입니다. 그건 율법이 되기도 하고 계명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고 또 예수님 승천하는 후에는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선포한 여러 가지 말씀들인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게 다 계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산상수훈의 말씀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보통 5장 10장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반드시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야 할 말씀. 가장 중요한 계명.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신앙관에 따라서 또 성서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계명의 핵심을 산상수훈에 두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로마서 쪽에 두는 분도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우리 감리교 목사이고 웨슬레 목사님을 주로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산상수훈 쪽에 많이 비중을 둡니다. 물론 로마서도 중요해요. 로마서도 사실 산상수훈을 이제 기초로 나오는 말씀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바울이 전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다음에 그걸 야고보도 확대 해석을 해서 그 믿는 데는 행위가 있다. 뭐 이런 것들 이것도 다 계명에 속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수훈 중에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부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떤 팔복의 말씀들 이제 이런 것이 기본적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걸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그 계명을 구약에 있는 계명들 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계명들 짧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계명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다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만 잘 기억하고 그 말씀만 순종한다고 한다면 계명을 완전하게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계명을 잘 지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4절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계명이 뭐냐? 여기 보면 그 계명 중에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기 몇 절입니까?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그냥 정확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라는 주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서로 그냥 어느 한쪽만의 일방적인 사랑에 서로. 그래서 이 서로라고 하는 걸 좀 이렇게 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상호한 가치. 그 다음에 이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걸 좀 더 넓게,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우리 가정생활을 가정에서 만나는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그게 서로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봉사하는 대민교 모든 성도들. 그 다음에 마을 안에서 우리 마을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가 된 걸, 또 연합되어 관계하는 모든 것이 서로 사랑인데, 그런 관계 속에서 같이, 함께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원고에 그렇게 했어요. A가 B를 사랑하는 것처럼 B도 A를 사랑해야 돼.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어느 한쪽만 사랑이 아니고. 근데 이런 사랑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뭐냐면 내가 먼저 누군가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박지호 권사님이 박지호 권사님을 사랑해야 되고 박지호 권사님은 또 임경현 성도님 사랑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나만 사랑한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야 돼.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서로의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채워주니까 사랑이 더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뭐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려면 그분한테 사랑받을 일을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우리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받는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 가끔 합니다. 좀 고칠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도 그래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받을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지만 우리 사랑해 주시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일을 우리 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다음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받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내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 조건을 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이 사람끼리 사랑하는 건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사랑 이런 걸 할 때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 계명을 또 하나 찾아보는데 이거는 이제 행동을 삶을 강조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사랑은 마음에 있는 거지, 마음에. 근데 여기 그거 연결해서 14절을 연결하고 적용한다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게 뭐냐? 바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사랑을 실천한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는 특별히 이제 바나바 같은 사람이 주의 사랑을 체험한 다음에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밭을 팔아다가 교회 헌금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 내에 가난한 성도를 돕는 그런 일들을 하죠. 바나바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랬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여인들이 또 이제 그런 걸 하고 또 고넬료 같은 사람도 이제 굳이 하는 일을 많이 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 바로 그렇게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을 또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을 언어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는 이것이 이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계명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서로 사랑하는 것. 근데 그 서로 사랑하는 것 중에서 여기 오늘 제가 원고에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본문을 좀 더 이제 살펴보면 이제 정말 주님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사랑했는데 특별히 계명을 더 잘 지켰다. 온전하게 지켰다라고 할 때 큰 사랑을 실천했는데 큰 사랑이 뭐냐? 이게 보면 13절에 보니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 친구를 위해 죽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쉽진 않지만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한다면 큰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물론 위로는 주님을 위해 하고 옆으로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계명을 더 잘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계명을 지킨 결과라고 그랬잖아요. 계명은 주의 말씀이고 주의 명령인데 그 주의 명령은 구체적으로 보면 서로 사랑하라. 그것도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 계명을 잘 지키면
받는 복이 뭐냐? 여기 보니까 10절 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잘 지키면, 그리고 또 그 계명을 행동으로 실천하면, 계명 지키는, 그것도 계명을 지키게 품고 있는 내 생각, 내 마음, 또 내가 했던 말을 행동으로 실천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죠. 이제 거한다는 건 머무른다. 그리고 그 안에 남아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주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또 계명, 그 사랑하는 마음과 언어를 행위로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 안에 살게 된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 남아있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예수 안에 남아있으므로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의 능력선에 붙잡으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 그래서 예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도 이제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이게 바로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킬 때 받는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얘기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11절,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랬어요. 기쁨.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 충만하게 함이라. 충만하다고 넘쳐 흐른다는 거죠. 기쁨이.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같이 살라고, 또 같이 신앙생활에 붙여진 모든 교우들과 이웃과 사람들을, 가족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 특별히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 머물면서 역사하심으로 그의 큰 기쁨입니다. 넘쳐흐르는 기쁨.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래서 거의 세상적으로 보면 망할 지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또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하다가 체포된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중쯤 되어서 기도하고 찬미했던 것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께서 항상 어떤 상황과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므로 하루하루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킬 때 받는 은혜, 그것도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주님의 친구가 된다. 여기 뭐라 했습니까? 14절에 전체를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살면, 그것을 실천하면, 행동과 삶을 실천하면 예수님의 친구다. 친구가 어떤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이제 가까이서 이제 우정을 나눈 사람,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런 의미를 살펴보면 친구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친한 사람. 또 제가 볼 때 친구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생각과 생각이 통하고, 말과 말이 통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아무리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얘기가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서 뭔가 해보려도 마음이 안 통하고 생각이 안 통하고 늘 불편하고 부딪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 없잖아요. 제 주변에는 친구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사람의 친구가 있는데 그분들 만나면 얘기가 돼요. 마음이 통합니다. 생각이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자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데, 그런 마음과 마음 통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우리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주님과 우리 사이가 통하는, 그리고 주님이 베풀어진 그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받는 그런 하나님,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해준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4절 사이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설교 주제는, 또 제목은, 그 핵심은 뭐냐? 계명을 잘 지키는 데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킬 때,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데, 특별히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머무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의 주 기쁨을 충만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 곁에 머물면서 또 주님과 통하니까 교제하면서 또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사는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4절에 기록된 이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그 결과와 열매를 맺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